네, 오늘 주일 교회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꾸준히 하루하루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라가 있어. 콩나물에 물은 다 쏟아져도 자라고 있어.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진보가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로 돼서 퀀텀 점프도 떴다가 또 한동안은 퇴보됐다가 이렇게 하지만 꾸준히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자식들 잘 자란다 하시며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도 애쓰신 모든 그런 수고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곧 이 천년왕국에서 이 천국에서 5고을, 3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들로 크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무드셀라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기막힌 비밀이 있어요. 무드셀라. 여기가 참 그 이름이 기가 막힌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와요.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구전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 보면 뭐 부분적이다, 전체적이다 하는 뭐 그것은 좀 다르지만 이제 전해지면서 자꾸 말이 희석되든지 제대로 전해지든지 했지만 전 세계가 다 아는 게 홍수. 그럼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창세기 7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만민에게 아니라 온 그 만물에게입니다.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뭔 개소리야? 땅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천년왕국 때 이제 그때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자꾸 인간 내 차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렇죠. 인간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도 내 손가락 아픈 게 더 아파. 이게 더 급해. 인간은 이 물감옥에 살기 때문에 이 물감옥에서 구원받는 거에 대한 그 관심밖에 없어. 어떤 하나님 뜻보다는 물론 뭐 더 훌륭하신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만민에게 이제 전하는 거야.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어.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단들이나 이 성경을 좀 잘못 본다 그러는가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보시는 특히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온 그 맥들은 모두가 구약 때는 오실 예수, 신약 때는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대주의 이론이 맞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 세대는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타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거기 타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속고 있죠. 물론 이제 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간의 그 사상 따라서 가려다 보니까 인간의 교리들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세워놓은 틀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오실 예수라는 거죠. 그걸 다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영적으로 때려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물론 예수 답이 하나다. 그것은 참 고맙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때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계시록에 들어가면 그때는 믿음으로 안 돼요. 믿음 플러스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 그 환란을 다 피해 나가야 돼요. 예? 666표도 안 받아야 돼요. 그때는 믿음 하나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법이 자꾸 변화되듯이. 자,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야살의 책을 보면 한 70만 명이 배 탈라고 막 야단이 났어요. 막 그 전에는 아이고 쟤들 또라이야.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맨날 하는 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배 만들고서. 아니 그것도 조금 지혜로운 놈들은 바닷가에다 가서 해안가에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쟤들 또라이야 또라이. 근데 이제 비가 딱 오기 시작하고 막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건데 떼놓는 거죠. 여러분들 저 노래가 있어요. 원한 맺힌 말이네 잘못 생각에 때는 때는 늦었어요. 버스는 이제 떠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매일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해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근데 만민에게가 아니에요. 온 만물에게요. 만물. 네, 온 만물 다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흙덩어리들조차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구원이 모든 만물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짐승들에게까지도. 이때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짐승들에게 아마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뇌피셜입니다. 언어가 통했을 것 같아요. 언어가. 지금 우리들은 인간들의 언어도 300개, 몇백 개로 막 나눠졌잖아요. 뭐 우리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만 봐도 벌써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들어. 뭔 말은, 어떤 말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도. 지금 뭐, 그냥 진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음성을. 근데 예전에는 한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음성. 인간이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독특하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다 통한 것 같아. 뱀하고도 대화가 통해서 하와가 저기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다 이 대화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영은 하늘에서 온 영은 다 통했던 것 같아요. 한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 하늘에서 온 우리 인간의 영과 마귀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 그 통한 것 같아. 그것이 이제 그것이 조금 회복되는 게 이제 방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짐승들에게도 전하니까 짐승들도 왔어. 짐승들도 오고, 야살의 책 보면은 짐승들끼리도 그 방주에 타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 야살의 책은 외경이니까 확실히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 야살의 책에 대해서 2번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반은 정도는 믿을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탈라고 막 야단들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70만 명 플러스 짐승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거기 타야 살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하늘의 창. 하늘에서 막 그냥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이 윗물 이게 그 얼음돔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물덩어리인데 신기하대요.
이 북극에 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연구를 하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자기가 북극에 그 한국 사람인데 자원을 해서 갔다 왔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요걸 요 뚫잖아요. 뚫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서 뚫리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또 막힌답니다. 그거를 뭐 은밀하게 지금 갖다가 뭐 연구를 한대요. 그게 이제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끝에는 다 물로 막았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이게 물동이죠, 이 천지는. 이거 하나 위에는 다 영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 요거 하나. 그래서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싹 막혀. 그래서 뭐 우주선이니 뭐 ICBM이 절대 못 나가요. 외계인도 없고요. 이거 하나밖에 창조를 안 했어요. 마귀는 속여서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는 해달별,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거,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윗물 안에 다 있어요. 해달별이 조그매요. 요 안에 이렇게 해서 요 윗물에서 창들이 많아요. 창들이. 성경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볼 때 주시해서 보세요. 창고, 보고, 문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요 문을 열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공기도 공급해 주고요. 비, 눈, 우박 다 저 위에서 열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창조과학에서는 이 윗물이 다 이때 다 쏟아졌다 그러죠. 다 쏟아졌다 그러죠. 예. 이게 다 쏟아졌고 없대. 그리고 나서 자외선 뭐 적외선 같은 영향이 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구라는 말이 이제 필요 없어. 지구가 아니고 반지구죠. 반지구. 윗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하고 영계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쏟아졌대. 근데 아니에요.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창문을. 자, 창들이 열렸대잖아요. 여기 창들이 열린 거죠. 다 그 쏟아진 게 아니에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하늘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여기 있잖아요. 닫히고 창들을 닫은 거예요. 윗물이 다 쏟아진 게 아니고. 창조과학에서는 지금 이 과학하고 이 보조를 맞춰가려 되니까 거기에다 일부러 속이는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경 뒤에 보면 하늘에 위에 물이 많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경을 관심 있게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 이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이 홍수 내릴 때 밑에서도 올라왔지만 위에 물을 막 쏟아 부은 거야. 하나님이. 이 아라랏산 같은 데가 한 5천, 6천 메타 돼요. 아마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그게 최고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아마 땅의 지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좀 이제 한쪽이 침몰되면서 한쪽이 올라온 게 아마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을까.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 보면은 가장 깊은 데는 한 12,000m 되죠. 엄청나게 깊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높은 산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물 자체가. 물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바람을 통해서 다 또 없어지게 하고 창을 닫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죠. 에녹은 365세를 살죠. 그죠? 365세를 살면서 65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은 969세. 근데 이 에녹이 65세 때
완전히 인생이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뭔가가 깨달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 같아요. 만나서 그 아들 이름까지도 아마 지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부터 300년간을 65세 때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터닝 포인트가 바로 65세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해. 아, 멋지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어느 때 그 보면 이상한 길 가고 있어. 이쪽으로 다시 와. 어느 때 가면 이상한 길 가고 있어. 또 와. 아이고 주여 부끄럽습니다. 통행하고 싶은데 이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오감으로 다 알아들어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이 촉각으로, 느낌.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잠잘 때 주로 이제 우리의 혼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이제 줄어들 때 주로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통 잠잘 때나 잠들기 전이나 잠 깨고 난 후에 굉장히 우리가 영이 이 혼이 막 움직이기 전에 세상적으로 막 살아갈 어떤 그런 생각이 막 발동하기 전에 그때 이제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꿈에서 많이 나타나죠. 꿈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이제 뇌파가 굉장히 차분해지거든요. 인간의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왔을 때의 어떤 그 사이클, 그 능력, 그 어떤 거기에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뇌파가 나온다는 이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기술 그런 데서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반대급부적으로 뭐 방언을 하면 또 그런 뇌파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는 항상 마귀가 같은 편끼리 그걸 받게 만들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같은 편끼리 싸움을 붙여. 그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이 이 통로가 우리가 열리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거 전혀 감각이 무디잖아요. 감각이 완전히 영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써먹지를 못해. 이 혼의 지식으로는 막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실은 전혀 써먹지 못해. 보긴 봤어. 돌려차기가 어떤 건지, 야 멋있다, 이야 점핑해서 니킥으로 한 방에 물리시고, 으아.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해봐야
100번, 1000번 해봐야 이제 그 실력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혼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혼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 그 무기는 많은데 써먹질 못해.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거요 우리 교단에서 쓰지 말래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무리 많은 능력이라도 써먹지 못하죠. 미사일이 쏘에 뭐래, 핵무기 쏘에 뭐래, 보통 누르는 방법을 모르는데, 보통 누르는 방식도 모르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막 봤으니까, 느꼈으니까, 아마 만났을 거예요. 예? 아주 강권적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죠. 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예.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셨다는 것은 휴거의 예표입니다. 휴거가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있다. 지금 천주교의 맥을 함께하고 있는 개혁교회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7년 환란 받아야 된다 그러는 데도 있고 7년 환란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태인들이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휴거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게 7년 환란이고, 그 외에는 올라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상급받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왕으로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계에서 움직임들, 내가 얼마큼 내 영을 활용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혼적인 지식만으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구나,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느냐에 따른 그거는 자기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예표로서의 이 에녹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아주 한 가지 예표를 보여주는데,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His death shall bring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뭔가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할 때는 이름까지 지명을 해주죠. 아들이라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처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와. 그게 뭘까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다는 그 뜻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큰 뜻을 깨닫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밀착된,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아주 밀착되게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혼의 생각, 지식으로가 아니고 이 영이 자꾸 묻는 거야. 영과 하나님과의 통로를. 자꾸 개발하다 보면 이제 민감해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맨날 실패를 해봅니다. 근데 연애를 해봤던 사람은 연애를 쉽게 하죠. 뭐든지 그래, 뭐든지 한 만큼입니다. 내가 뭐하고 민감하냐, 내가 뭐하고 뭐를 공부했고 뭐하고 더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개발이 되죠.
어떤 사람은 기술만 계속 생각하면 그쪽 기술이 개발되고, 음악을 관심이 있으면 음악이 개발되듯이,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온 영이잖아요. 하늘에서는 다 통했던 영인데 여기 땅에 내려오면서 전부 다 그냥 사장을 시키고 있어. 영을 안 써먹어. 벙어리처럼 사는 거죠, 벙어리.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빠 고마워요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오면 말을 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 아빠 한마디 하기가 어떤 애들은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꾸 느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느는 건데, 우리는 영이 이 땅에 와서 영적인 어떤 교감에 대해서 가리키는 데가 별로 없고, 그걸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마귀의 계략인지,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영을 개발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서 너무 둔감하죠. 진짜 나를 움직이는 건 영이거든요. 영은 영원히 살잖아. 근데 왜 이 개발을 안 하게 만들까? 이건 마귀의 계략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영적인 이제 이 개발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주로 방언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해요.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뭐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9가지의 은사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민감해. 영에 대해서 민감해. 그랬을 때는 방언이 뭔가 굉장히 통로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반대하는 데서는 야, 이거 불교에서도 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도 방언한다, 남묘 혈안국교에서도 한다, 그런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마귀가 하는 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이 하나 나오면요, 좋은 거에서는 가리지널이 많이 나와요. 짝퉁들이. 그 짝퉁들 나온다고 안 써먹으면 그거는 구대기 무섭다고 장한다고 그런 거하고 조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한다, 모든 악령들도 다 한다,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너무 많은 방언을 해서 감사한다, 모두가 방언하길 원한다, 그거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말은 싹 빼놓고 말해. 거기도 뭔가가 있어. 예. 자, 그러면 봐봐요. 그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밀착된 사람. 자,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어떻게 살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사인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방언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인을 받습니까? 이게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꼭 방언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좀 예민해져야 돼요. 꿈과 환상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으로 딱 와요. 기다니다. 영분별도 생기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 보면서도 딱 냄새를 맡아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쪽에 감각이 없어. 물론 뭐 다른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과연 그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궁금해. 저분들은 과연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 들린 사람,
그날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체할까? 대체 방법이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 거기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은 그걸 진짜 쫓아내거든요. 뭐 가짜도 있었지만 많은 쫓아내요. 과연 진짜 이 그 방언이나 저 표적을 하지 말라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2번인가 거의 3번쯤 이렇게 패턴을 바꿨거든요. 저는 틀리다 보면 빨리 바꿉니다. 옳은 걸 따라가죠. 지금도 제가 하는 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또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면 바꿉니다. 어떤 것들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사인을 줄 때는 얼른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들 강렬하게 아주 그렇게 자신 있게들 말하는 거 보면 저분들 믿음이 참 대단한 건지 내가 좀 이렇게 진짜 이 시계보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한 켠은 켜놔야 돼요. 한 켠은 켜놔서요. 반드시 뭔가가 틀릴 때는 얼른 바꾸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물론 뭐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게 그럴지 저게 그럴지 저처럼 말한다면 그것도 웃긴 얘기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제 그 뭔가가 온다는데, 자 보면은 아담의 7대소는 강력하게 그것을 예언을 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아담의 8대손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는데 라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름 뜻이 희한해. 우리가 보통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좋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이름을 붙일까? 물론 뭐 예전에는 뭐 관심 없을 때는 뭐 개똥이니 뭐 하도 오래 못 사니까 이름이 나쁘면 오래 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상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다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라멕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절망하다, 압제자의 뜻이에요. 희한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민한 영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났든지 꿈에서든지 이 어떤 뭐 아브라함에게서 하는 것처럼 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저 바울에게처럼 뭔가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뜻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네피림이란 거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들을 억압하는 그 힘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나타나기에 그 상황이 아마 절망스럽지 않았는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9대손 라멕은 10대의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야. 안식.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연도수를 보면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날짜 연도까지 아주 딱딱 맞죠. 자, 187세에 그쵸?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합해 보세요. 187 플러스 182 플러스 그러면 369죠. 거기다 노아 600하면 969세예요. 뭐가 답이 지금 반짝하나요?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았죠? 969세. 예. His death shall bring. 그가 죽을 때 뭐가 온다? 뭐가 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그랬어요? 유레카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정신 바짝 차려서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심판이 온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곧 불심판이 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영들만이 뭐 다른 만물도 다 알았지만 일단은 그건 차치하고 우리의 구원과의 문제니까 우리 영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근 신비주의지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체로 왔는데 영체로 왔잖아요. 그러면 영은 사장시키고 혼으로 사는 게 꼭 그것만으로 이 내 200도 안 되는 IQ로만 인식돼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영을 활용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택하셔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은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이 감옥에서 살다가 진짜 감옥인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다 울고 와요. 다 울잖아. 왜냐면 내가 어떤 혼을 만날지 몰라. 지금 80억 인구 중에 와야 어떤 혼으로 오는지 몰라. 지금도 수많은 영들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마다 울고 와. 다 울어. 왜냐면 결론은 95% 이상은 지옥 가니까. 95%가. 그러면 그 영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혼이 영접해야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영이 그때부터 활성화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교류가 되는 거예요, 영이.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느낌조차도 없잖아요. 느낌조차도.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 내 삶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나를 변호도 해주실 것이고 내가 모를 때 진짜 탄식하면서 진짜 탄식하듯이 간구할 것이고 나에 대신 울어줘. 근데 여러분들 방언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막 알지 못했던 죄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울게 되고 어떨 때는 기뻐서 막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를 받으면서 막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모양이 보기가 싫고, 실상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엉엉 울어대. 이거 저거 뭐야 대체? 왜 이렇게 울어대? 막 싫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모이면 막 시끄럽고 제정신이 아니야. 어떤 지적이질 못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 지적이고 조금 더 이제 요즘에 맞는 그런 어떻게 추세에 보면 그런 게 싫어. 막 질서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 막 그렇게 거기다 이제 맞추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건 단점이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그리고 막그 세상의 종교들도 그걸 막 따라서 하니까 그건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려서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화가 자꾸 오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무드셀라 이름 속에 있는 이 비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멋진 크리스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